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요즘 가족 형태를 보면 많이 변해가고 있죠. 이혼이 많다 보니 편모, 편부 가정이 늘어나고 유학 때문에 기러기 가정도 적지 않더라고요. 또 맞벌이 시대다 보니까 조부모 위탁 가정도 늘어나는 추세라 그래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런 사례들을 제외하면 아직도 보편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유럽이나 미주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가족 형태 외에도 미혼 남성이나 미혼 여성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도 있고요. 전처 또는 전 남편의 아이를 데리고 사는 가정도 많아요. 또 자주 헤어지고 자주 만나 그냥 사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모습이 몇 번 되풀이되다 보니까 부모 중 누구의 핏줄도 아닌 아이를 데리고 사는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참 기괴하죠. 이렇게 가정이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도 그 사연은 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가정이 건강하지 못할 때 그 여파는 곧장 사회 전체로 파급되잖아요. 이런 모습에 대해 하나님은 얼마나 탄식하실까요? 그런 거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 애써야 될 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가정은 일이나 비전보다 우선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챙길 것은 가정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읽어 드릴게요. 룻기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일하러 나갔던 룻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충분히 그려볼 수 있겠지요. 룻은 곧바로 저녁을 지어 나오미와 마주 앉았습니다.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모자람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뿌듯했고 시어머니는 고마웠지요. 오랜만에 맛보는 평안이었어요. 식사 후 고부 사이엔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조곤조곤 건네는 며느리와 나직하게 답하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끊일 줄 몰랐어요. 거기엔 은혜가 넘쳤고 희망이 싹 트올랐지요. 그렇게 그 가정에 행복이 조용히 찾아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정에서 누리는 행복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데다 더한 행복을 두시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이었고 또 최초로 복을 내리신 것도 가정이었어요. 가정 외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제도는 교회뿐이에요. 그만큼 가정은 그분의 섬세한 손길이 닿은 곳입니다. 저는요, 자기 가정을 위해서 보장된 앞날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좋아요.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암 투병하는 남편 곁에 있겠다고 잠시 노래를 쉬었던 그 셀린 디온도 좋고요. 미국의 대통령으로 유력했는데 아내의 병세가 악화되자 선고 유세를 포기하고 집으로 간 대통령 후보가 있었어요. 이름은 까먹었지만 그분도 참 존경스러워요. 저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가정이에요. 아내와 딸 둘이 있으면 거기가 천국 같은 거예요. 비록 벌써 3년 가까이 모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가족들 하나하나는 제 가슴에 꼭꼭 새겨져 있지요. 그거 생각하면 온갖 시름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모압에서의 10년은 다 갖춘 가정 같아 보였지만 불행했고 돌아온 지금은 모자란 것 투성이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도 불행해지고 불행할 조건에서도 행복해지는 게 가정이에요. 그 차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냐에 있어요. 그래요. 인간의 영혼 속엔 하나님 아니면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어요. 어리석은 인간은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채우고 목말라 하지요. 그걸 처음으로 알게 해주고 하나님으로 채워주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은 없어요. 많은 물질이나 진한 인간의 사랑으로도 하나님은 바꿀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가정은 필연적으로 불행해지고요. 혹 행복하다 한들 잠깐뿐인 거예요. 온전한 가정이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가정인 겁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유럽의 젊은이들을 가까이서 봤는데요. 그 친구들은 더 이상 전통적 결혼 제도를 따르지 않더라고요. 사귀기는 하고 함께 살기도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아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실상은 언제라도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한 9세대도 갈라서기는 하는데 이혼 절차를 밟지는 않더라고요. 법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없애고 언제든 다시 살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그렇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쪽 사람들 결혼식 장면을 보는 것도 드문 일이 되어가고 있어요. 뭐죠? 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제도를 파괴하고 해체시키는 망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잠시의 즐거움만 있을 뿐 영원한 소망도 살아갈 꿈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없고 가족 간의 사랑도 없고 서로에게 아무 바램도 없는 가정? 예,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은 이미 가정이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정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희망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가정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흐르지요. 그리고 바로 그런 가정을 들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타향에 와서 첫날을 보낸 룻은 어땠을까요? 어머니 때문에라도 나갈 수밖에 없었겠죠. 추수 때라 이삭 죽을 곳이 있으리라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쉽게 찾을 줄은 몰랐어요. 게다가 주인까지 나서서 이방인인 자신을 배려해 줄 줄은 더 몰랐을 겁니다. 또 처음 나간 일로서는 풍족해서 놀랐고 더 안심되었던 건 거기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은 거였겠죠. 무엇보다도 자기는 외지인이잖아요. 불안감이 있었는데 밭주인인 보아스와 일꾼들이 환대해 주니까 얼마나 안심이 됐겠어요. 아침 일찍 며느리를 내보낸 나오미는 또 어땠을까요? 그 하루는 여느 날과 달랐을 거예요. 마음 졸이며 온종일 기도했겠지요. 고향 사람들이 자기 며느리가 효부라는 걸 참작해 주었으면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지 다른 이들에게까지 기대할 일은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믿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돌아온 걸 보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 얘기를 들으면서 소스라치게 놀란 일이 있어서요. 며느리에게 호의를 베푼 밭주인 보아스는 바로 자기 남편의 친족이었어요. 그는 고매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고 부자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그는 중년임에도 혼자였어요. 그런 그가 며느리에게 필요 이상의 호의를 베풀었다는 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나오미의 가슴속에 작은 희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몹시 설레었지요. 더 이상 룻은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딸 가진 어머니로서 품는 소망은 누구나 하나예요. 어쩌면 딸은 대가 끊긴 자기 가문을 다시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때 나오미한테는 새 아침이 오기를 바라지 않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내일 또 그 다음 내일이 기다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인생은 살만하고 기다릴 힘이 생기죠. 지금은 아무리 봐도 모자란 것 투성이 가정이라도 하나님이 그 집에 사신다면요. 희망의 불꽃은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곧 그 가정엔 행복이 강처럼 흘러들 겁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기다리는 것은 분명 올 거예요. 행복이 시작되는 것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정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가족들 모두가 그 둥지에서 노래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오늘도 내일도 그런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다른 데 아닌 가정에 숨겨두셨습니다. 우리로 그런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도 그 행복을 찾지 못한 많은 가정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박하고 아름다운 행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이 각 가정의 아바 아버지가 되도록 믿음 주시고 세상에서의 행복일랑 크게 기대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오미와 룻처럼 지금 처지에 관계없이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소망이 다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 간절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애쓰게 하옵소서. 오늘의 한날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